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사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시대는 어렵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척박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은 이 시대가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잘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동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늘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또 권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흔들리고 주님께로부터 은혜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손 내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작은 미나 믿음이나마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그 내미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때에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어 이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때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알아가며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있는 교회들마다 지역교회들이 그 지역사회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들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아직도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내며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곧도록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 주시는 생수를 머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3일 밤 다시금 하나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 난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살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광야와 같은 때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 생수를 하나님 머금게 될 것입니다. 반석을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운데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은혜 속에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걷는 복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 심령 붙들어 주옵소서. 한 가정 은성에 속한 가정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의 생기가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 저들의 가정을 살리고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되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멀어진 심령들은 가까이 주님과 하나님 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여 하나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시기 위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건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힘을 주시고 아버지는 필요한 강건함을 주려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싸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 과정에서 주님을 영적으로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하나님 새도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고 유익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 속에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더 큰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증거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울 자가 되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막힌 것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묶여졌던 하나님 아버지 호둠에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풀어져 나가고 새롭게 하나님 풀어주시는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열려지는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과정 속에 더욱더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 아버지 연단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져서 아버지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주님을 하나님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인생이 재편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길에서 아버지는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갈등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던 길에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손길을 내미실 때 붙잡을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삶의 아버지는 즐거움을 하나님 회복하는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 성령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교회들마다 아버지는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는 한국교회를 하나로 하나님 엮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하나님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은성교회도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서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먼 곳 선교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입속에 넣어주시고 아버지는 어려움들 가운데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낭망하여 넘어져 있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창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세워져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며 아버지는 은혜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시고 더욱 낮아져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음성이 잘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는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저를 좀 더 잘 보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이 잘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열어주시고 눈뜨게 하셔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 따라가면 되겠구나 우리 안에서 확신이 생겨서 더욱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승리하며 걷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763쪽이죠. 구약성경 763쪽 욥기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구절만 함께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1절부터 13절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를 통해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당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문제들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닥친 두 차례의 시험을 통한 고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로 비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후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런 욥에게 그런 재난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2장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요, 이제.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그 욥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고난이지만 그에게 분명히 유익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죠.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보기에 이게 정말 내게 좋은 것인지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고난까지라도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 내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는, 고난마저도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고난의 영적 유익을 우리는요 어느 정도 들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요, 욥이 당한 고난만 해도 어때요? 우리가 봤습니다만 재산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마저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극심한 감정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아픔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우리가 알아요. 고난이 가져오는 순기능이 있고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중에는요, 고난을 좋은 것으로 참 좋다, 고난이여 오라, 참 고난을 환영하고 함께 오래오래 살자, 이렇게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달아나고 싶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 고난이 내게 이렇게 좋은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해석해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욥의 경우처럼 그 고난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그 유익이 숨겨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엄습하면 먼저 들어오는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욥이 느끼는 것처럼 까닭 없이 당하는 것 같은 고난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2장,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의 42장에 이르는 고난에 관한 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 이것만 봐도요, 이거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긴 말씀을, 고난에 관한 이렇게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고난은요, 우리 인생에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난에 관한 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옵션 같은 거라면 이렇게 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긴 서사시와 같은 말씀을 써 내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 하나고요. 더불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에 관한 이렇게 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고난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막연히 고난을 두려워하고요, 고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담대히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서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내야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주시는, 고난은요, 좋은 것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 유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이 재난으로 인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그와 함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욥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말씀에 보니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은성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멘. 욥기가 지혜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 안에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12번 정도가 나옵니다. 적지 않아요. 저는요, 이 욥기를 보면서 욥기에 키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다, 이렇게 여겨져요. 고난과 위로는 쌍둥이라고 할까요? 적어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고난과 그리고 위로는요, 쌍둥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모두요, 위로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고난의 때를 헤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친구들은요,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어때요? 욥의 재난의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하며 어디서 만나 같이 가자 해서 같이 이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오는 겁니다. 친구들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단어 긴 거 있으면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되게 유행인데, 최애라고 하는 거 뭘 줄인 건지 아세요? 최애. 최애는 최고로 애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욥에게 있어서는 최애 친구, 그러니까 최고로 애정하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친구 이런 걸 넘어서 믿음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최애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동지들이기도 했고요.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온 겁니다. 11절 하반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랬어요. 뭐요?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죠? 재난당한 욥을 동정하고 함께, 그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고자 이런 목적하에 왔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보는데요, 욥을 봤어요. 그런데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딱 봤는데 정말로 욥인 줄 못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욥이야. 보니까 욥이야. 최애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딱 봤는데 욥인데 욥 안 같은 거예요. 너무나 바뀐 거예요. 너무나.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온몸에 종괴가요, 그 피부병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는 다 부서지고요, 남은 건 잇몸밖에 없고요, 살갗은 검게 변하고요,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극도로 수척한 상태에서 자기의 종기난 그 몸을 질그릇으로 탁 긋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너무나 그것이 낯선 거예요. 저게 우리가 아는 욥인가? 12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이렇게 행위를 하거든요. 옛날 욥의 그 기품이 있고 그 당당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욥의 상태는 자기들이 오면서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하고요, 너무나 참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13절 보겠습니다. 낮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랬어요. 7일 동안. 그 당시에 누군가가 죽었거나 그러면 좀 애도하는 기간이 7일이거든요. 7일 동안 욥과 함께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친구들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은 우리가 잘 아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그들이 욥과 함께 그냥 주저앉아서 욥과 함께 그냥 땅바닥 주저앉아 7일 동안 밤낮을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저들이 자기 친구 욥을요 그렇게 진심으로 슬퍼하고 마음으로 동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입니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일단은 하여튼 여기까지 보면요 엄청나게 좋은 친구들이에요. 13절 말씀 계속 한번 봅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힘.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나름의 위로할 말들을 마음에 품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말문이요 탁 막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이 당한 고난, 재난이 얼마나 참담한 것이었는지, 너무나 그가 당한 것이 가혹하고 처절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친구들은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지만 욥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될 텐데 욥의 친구들은요 욥도 그랬지만 당대에는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동에 여러분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욥도 가진 것도 많고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친구들인 그들도 그 당시에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당대 지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과연 그랬어요? 욥의 형편을 보고요 저들은요 섣부른 말로 욥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밤낮 7일 동안을 함께 주저앉아 그냥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재난 가운데 있는 욥을 오해해서 사람이 줄 수 있는, 적어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공감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욥에게는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부터 보면요 욥이 이제 자기 속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요 자기 속을 토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 신앙의 회복도 그렇고요 신앙은 주님과 관계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관계의 회복은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가식이 있으면요 진정한 회복은 그 안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욥이 건강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지글지글 갖고 득득 자기 몸을 긋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이야. 이 말은 진짜 욥의 아내가 하나님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뭐라고 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좀 말이라도 한번 해보라라는 거죠. 근데 욥이요 그때도 선비가 따로 없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이건 여러분 진심이에요. 욥의 진심입니다.
그 가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생각이 그 안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요, 한편에서는요, 그 속에서는 버티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딱 섰지만 정말 우리가 들어도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이런 사람 또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속은요, 그 속으로는 버티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안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욕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더라도 정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묻고 싶은 마음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진짜 할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내가 뭐라도 좀 해봐라 말이야. 오래 살았으니까 같이 아는 거지.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7일 밤낮을 같이 공감해 주니까, 그죠? 자신의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요. 그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부터 이제 막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이렇게 한 4장부터 또 보면요, 욥의 친구들은요, 이제까지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공감을 하고 침묵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그들이요, 참된 위로자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욥을 더 공고하게 하고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있으나 마나 오히려 그를 괴롭게 하는 결과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이 어때요? 욥과 함께 있어 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저들은 실패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뜻, 비로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시험을 허락하셨던 그 속뜻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토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을 성장시키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의, 함께 있어주는 그 친구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교회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예처럼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성장시켜줄게, 서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로, 지체로 여러분 서로를 위하고 함께 있으려 할 때, 이 친구들은요, 최애로서 진짜 욥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있어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우리가 알다시피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러니까 불러 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도 적어도 주일이 되면 우리는요,
모여야 돼요. 교회당에.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여서 뭐 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할 때 뭐예요? 그렇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들 더욱 그리해라. 이건 뭐예요? 서로 모이기를 격려해서 막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 패하지 말고. 교회는 기능 중에 하나,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게 위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천국 본향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영적 순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런 건데, 우리가 함께 시험을 거치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위기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이룬 우리는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지요. 그죠? 비록 함께 있어서 세밀한 아픔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지금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어도 힘을 받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내게는 지금 그 어느 때도 없는 평안의 때야. 고난이 없어. 그런 평안의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 고난당한 이를 바라보고 돌아보며 그 중보의 때로 여러분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안에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코 작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위로는 쌍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는 같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은 당연히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 아니, 누군가가 우리 지체 가운데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평안한 때라면 나와 지체된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계시다, 그 때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시대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기며 전진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은혜 안에, 더욱더 우리 안에 고난이 있지만 서로를 살피며 은혜 안에 걷는 복된 우리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고난을 공동체적으로 여기면서 함께 고난을 이기며 그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저도 요즘 허리가 좀 아파요.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공감하라고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안에 하나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고난이 아무것도 없이 홀로 당하는 고난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보살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더욱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중보하며 중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로 이때를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케 하실 겁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복주심으로 세상을 위롭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이든지 하나님 저희들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바라보며 주님의 시각으로 보며 하나님 그 가운데 감당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평안의 때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 사명의 때임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서로를 중보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걷는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질병을 통해 고난을 겪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고난을 겪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남 문제로 고통을 겪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자녀를 통해 고통을 겪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고난마저도 그 속에서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명한 뜻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유익과 좋은 것을 우리 삶 속에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결코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있기에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아니 주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곧게 세워져, 더 복되게 세워져 이 세상을 또한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삶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달게 느끼며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매일같이 내어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이루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각자의 삶에서 우리 온전해지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